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우리 서로를, 가족의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드럽게 살살 긁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명확해요, 명확해요. 아주 막 어떨 때 너무 두려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미지근한 거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런 거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명확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을 지향해야 돼요.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뜨끔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막 뜨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듣고 그래도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내가 틀린 태도구나. 이 나의 고집이 이게 옹고집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계속 부리면 안 된다고. 빨리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말씀을 딱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당연히. 할 마음도 묵지도 않아요. 할 이유도 모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는데 참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경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아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일상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랑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으니 설교할 때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일상화되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사랑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은 말로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랑이 뭔지 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안다고 사랑을 잘 알고 이해한 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이걸 우리 마음에 딱 풍겨 나오도록 일상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근데 어렵고 뭐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어려운 거 안다 이런 것도 그냥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누가?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도 없고 영생도 못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았어. 사망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죽었는데 뭐. 영이 죽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죽은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 그런데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들은, 이 형제들은 이게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참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대로 계속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네.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시면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것처럼 이제 사랑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바라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사랑해야 한다. 라고 입술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입술로, 말로 분명하게 진정성 있게 말하시길, 드러내시길, 소리 높이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선적으로 전혀 안에 진짜 사랑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걸로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고 위선으로 속이면서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가짜 사랑을 모방하면서 진짜 사랑인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무 불행하죠. 구원도 없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의 백성도 아니고, 그 안에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안에 없어. 너무 불행한 인생을.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는 게 낫지. 너무 불행한 인생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살기가, 그렇게 실천하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전후관계로 살폈을 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형제를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미워한다는 이거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에요, 사단. 그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괜찮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싸우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조작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사람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형제들에게 왜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 이야기, 경고의 말씀을 할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후 관계로 따져 추측한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미워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건 놔두고, 진정성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은 미워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세상은, 세상이 덜 악하면 안 미워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은혜가 많이 흐르는 시대에는 덜 미워하는데, 세상이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면 사단의 이 영향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악한 것을 막 계획하고 그냥 그걸 즐기고 그걸 탐하고 그걸 누리기를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사악한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아주 악할 때는. 그러니까 혹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행하는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괜찮아요. 성경에 그렇게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거짓이 없이 정직과 의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은 그 자체를 미워하거든. 싫어해요, 그걸. 정직한 게 싫은 거죠. 깨끗한 게 싫은 거예요, 악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미워한다고요. 정오해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미워하면 정상. 다만 세상이 악해져 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악한 세상, 악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배당하고, 그 영향 귀신에게,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냥 감사히 생각하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 신실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아주 신실한 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계속 잘 나아가면 좋은데,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막 주의 군사가 되어서 그냥 날마다 믿음으로 그냥 그 모든 죄악을 그냥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게 미혹에 노출되어서, 또 세상의 핍박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그 미움의 행위에 우리가 당하다가 보니까 그걸 잘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당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하다가 보니까 왜 나만 당하냐? 나만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 저 못된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이 약간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 틈을 타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 증오, 미움의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쳐. 야, 그냥 미움 주는 것이, 만약 그게 좋은 영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때 인내해야 될 시대구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에 우리 마음에서 열심도 씻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세상의 그 악한 그 조롱과 위협과 정오와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받다가 보니까 또 그러다가 또 가짜 그리스도인들한테 노출되어서 선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이 영이 혼미해져 버려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왜 당해? 나만 왜 당해야 되지? 정직하다고 선을 행한다고 손해만 보는데 나만 손해만 보는데 왜 내가 당해야 하지? 그런 나머지 진짜 힘이 있는 진짜 악한 아주 권세를 잡은 못된 이 리더한테는 대들지 못하지만 좀 비슷한 사람,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 또 순수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좀 우리보다 조금 좀 얕잡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도 그냥 노출되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가 당했던 거, 미움 당했던 거, 욕 먹었던 거, 그거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는 못 돌려주고 받았던 거, 우리보다 약한 사람, 내가 해도 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그냥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든. 진정성 있게 다 형제고 친구고 전부 이용해 먹거든. 이거 한두 번 당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나도 이용하겠다 이거지. 나만 당하는 봉이냐 이거죠.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거 그냥 안 그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 싹 배어 가지고 약한 사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해서 해대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행해. 돈줄과 나의 명예, 권세와 관계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노출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해대고 이용해 먹고 썩이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식어지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랑 자체가 없었고, 아니면 그냥 속이어서 위장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사랑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과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당했던 악한 세상이 위협하고 증오하는 세상이 너무 노출돼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배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댄다고.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너한테는 내가 의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갑이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니? 이거는 지금 사망에 머물고 있는 사람하고 같애라고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듣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끝까지 고집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너만큼은 미워할 거야. 그거 다 바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만큼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만큼이 아니라 그 얕잡아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뭐 했던 사람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아까 한번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만년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미워하는 데 익숙해지니까 주 안에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할 수는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워해도. 왜냐하면 그냥 포기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경고를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아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경고잖아요. 계속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칼로 죽이지 않았는데 계속 머물고 있는데 오늘 딱 한 번 더 알려주시네요.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야 라고 딱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를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잘못하다 보면, 지나다가 보면 그 사랑을 그냥 알겠어. 사랑은 알겠는데 이제 사랑과 할 거야. 근데 나의 사랑은 나는 요 정도야 라고 한정을 짓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배려심은 요 정도야 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잘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못 그래요. 그럼에도 뭐라고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크기 완성은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제한, 완전하고 너무나 큰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랑에 비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을 한정짓고 배려를 한정짓고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사랑할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너무 커야 돼. 저기까지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까지 성장하도록 사랑의 능력을 길러야 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딱 한정시키면 안 된다고요. 한정시키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을 위선적으로 하고 싶은 이 유혹에도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위선으로 가장해서 속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말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선을 쫓아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위선으로는 또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끝까지 주의를 주시는 거죠.
오직 어떻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시는데, 진짜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행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목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지향해야 될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각자가 느끼는 것,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오늘 성경 구절에 들어주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돈이 있어, 돈은. 나에게 재산이, 재물은 있어. 그런데 형제, 우리 안의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혈육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정말 궁핍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만일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니면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하려고는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면 괜찮아요. 그것까지 갑자기 빚내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혹시나 형제의 궁핍함이 눈에 보여진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도와줄까 말까 에라 그냥 지가 알아서 살겠지. 그냥 원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저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한 장을 아니네, 이런 땡전도 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함해야 되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많이 품다면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마라. 이게 오늘 예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실질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형제 사이에, 우리 사이에 미움은 있으면 안 돼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하고 같아요, 주의해야 돼요가 아니라 살인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한테도 마찬가지고, 혈육에,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간직하면 안 된다고요.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고.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려야 된다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계속 죄가 죄를 낳는다고요. 그럼 놔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물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저는 절대로 구원을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 죄를 다 걷어내고 불신을 다시 찾아야 돼.
너무 힘들지 뭐. 그리스도인 안 갖게 새카만 죄로 가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럼 안 되잖아. 불신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막 살아도 괜찮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